1절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너를 구하기 위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곤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받았다. 내게 인내하는 법과 현세의 공공을 원망 없이 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는 참았다.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참아 견디지 않은 때가 없었다. 현세적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나를 원망하는 소리도 자주 들었다. 수치야 모욕을 주저하지 않고 받았으며 은혜를 베풀고도 배은을 당하였다. 기적을 행하고도 욕을 먹었으며 진리를 가르치고도 책망을 들었다. 2절 제자의 말. 주님,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명을 따르기 위하여 일생을 두고 인내하며 고통을 받으셨으니 지극히 불쌍한 저 같은 죄인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참아 견디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현세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당신 은총으로 공로가 됩니다. 또한 당신의 표현과 성인들이 남기고 간 유적을 따라 연약한 저희도 참아 나아갈 수 있고 그늘짐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 문이 닫혀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이 애매하고 천국을 찾으려고 힘쓰던 사람들이 매우 적던 교회 이전 시대에 비하면 한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의인과 구원될 사람들은 당신의 순환과 거룩한 죽음이 있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 당신께서 저와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가는 바르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일생은 곧 저희가 가야 할 길이니 저희는 거룩히 인내함으로써 영원한 올개간이신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가지 않으셨다면 또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누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호, 당신의 탁월한 표양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니, 당신의 기적과 교훈을 듣고도 아직 이렇게 게으른데 당신을 따르는데 거룩한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표향을 따라 현세의 공공을 즐겨 참음. 그리스도의 표향, 예수 그리스도의 표향 중에 최고의 표향은 십자가를 사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표향이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냐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향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상징적으로 십자가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목은 어떻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우리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를 구하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온갖 곤욕을 다 당하였다. 그러나 억지로 당한 게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영적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의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하느님의 뜻은 어디서 완성되었냐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인내하는 법과 현세의 공궁을, 십자가를 원망 없이 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참았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괴로움을 참아 견디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온통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온몸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죠. 현세적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나를 원망하는 소리도 자주 들었다. 또 수치와 모욕을 주저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으며 은혜를 베풀고도 배은망덕함을 당하였다. 기적을 행하고서도 욕을 먹었으며 진리를 가르치고도 책망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서 쭉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십자가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 이것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이 우리 삶의 신원이고 신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여기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써 현존의 삶은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사실은? 생각이지, 생각. 없는 것을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사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인데.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느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하느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내가 일한다고 착각하죠? 하느님이 일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말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살아갈 때는 내가 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일을 말재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하느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의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바로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죄로부터 속량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이들이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어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바오로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여 에레미야서 에페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켜서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십자가의 순종.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립비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이 예수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가장 첫 번째 인도자는 또 누구냐면, 누구의? 마리아,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 성모 마리아는 성령의 짝이라고 그래. 성모님 이콜 성령님, 가장 성령님과 하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시죠. 따라서 동정녀라는 말은 육체적 동정성만을 국한시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기 뜻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있는 그대로 잉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온전히 당신 몸으로 인정하신, 그러니까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최고의 모범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 최고의 모범,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을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죄인이고, 내가 실제로 하느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봉헌하지 못했다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의인은 회개하기만 하면 또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모두 다 살릴 것이다. 구원해 줄 거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아드님이셨지만,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느님께서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해 주신 거예요. 이 멜키세덱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는 우리와 함께 구원의 대사제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하게 선포해 주신 멜키세덱의 대사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현재 존재하는 경험,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또 맛보고 있음, 생각하고 있음. 공통이 뭐야? 있음. 그 있음이 뭐예요? 현재 있음. 현재 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 일생을 두고 인내하며 고통받으셨으니 지극히 불쌍한 저 같은 죄인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참아 견디며 당신께 원하시는 그때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야말로 마땅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그쵸? 현세의 삶이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당신의 은총으로 공로가 됩니다. 또한 당신의 표양과 성인들이 남기고 간 유적을 따라 연약한 저희도 참아 나갈 수 있고 그늘짐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 천국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게 천국이요. 우리 천국 개념을 다시 확보했잖아요. 현존이 천국이라고.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천국을 사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천국의 문, 현존의 문이 닫혀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이 애매하고 천국을 찾으려고 힘쓰던 사람들이 매우 적던 교회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한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응? 보라, 아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현존을 드러내는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심으로써 지금 여기 이것,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항상 있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전 시대에 비하면 한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의인과 구원될 사람들은 당신의 순환과 거룩한 죽음이 있기에, 십자가 현존이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있기 전에 오 당신께서 저와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가는 바르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거요, 이거. 현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현존의 순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진리를 사는 길이거든요. 당신의 일생은 곧 저희가 가야 할 길이니 저희는 거룩히 인내함으로써 영원한 올개간이신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가지 않으셨으면
또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누가 당신의 이 현존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탁월한 표양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졌다니, 당신의 기적과 교훈을 듣고도 아직 이렇게 게으른데 당신을 따르는데 거룩한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빛이 뭐예요? 성령, 지금 여기 이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느님 아버지, 그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길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현존 안에 드러나느냐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관찰 작용과 하나야 하나. 관찰하는 나와 관찰 대상이 관찰하는 작용,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작용이 사실상 현존 안에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의식 때문에 나와 관찰하는 너를 따로따로 보고 있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보면 모든 작용이 하느님의 일이기에, 하느님의 일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 관찰 작용이 하나로 움직이는 현존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현존이 등장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온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온전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졌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임마누엘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현재 있음, 당장 지금 있음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있죠? 당장 지금 있는 이것.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백성의 몫이거든요.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돼? 내 밥 다른 사람이 먹어줄 수 있어? 못 먹어.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가장 정직한 나라예요. 내 살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살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 이게 하느님 나라의 살림살이. 이 존재 자체가 나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에요. 그 누구도 내 삶을 누구든 대신해 줄 수 없어.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는 텅 비어 있는데 아주 충만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고요하고 정말 알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요. 그게 바로 나야. 나. 바로 나가, 바로 그 내가 바로 순수의식이고, 내가 바로 나다, 나는 나다 했던 그 나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 살면 며칠 산다고 그랬어요? 36,500일은 늘 어떻게 살아? 지금 여기 이것과 함께 살았어. 지금도 살고 있고. 그죠?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게 그거요. 지금 여기 이것이 그 말씀이요.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이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빛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함께하고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현존하고 있고, 이 언어는 여러 가지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는 현존이야. 지금 현재 있음. 그래. 이게 바로 우리의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주의 축제입니다. 이 우주의 축제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미세먼지처럼 춤추고 있는 나지만 그 우주의 춤추는 은총 가운데 우리도 함께 덩실덩실 춤추면서 은혜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비밀이죠. 이게 바로 공적 영지,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바로 지금 이것, 현재 존재하는 이 텅 빈 충만함, 이 자리를 받아들여라. 이것을 수용하라. 이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하라 하신 말씀인 줄 아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온통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거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모두 다 지식과 말과 개념과 생각과 관념 이전에 바로 지금 이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말이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는 쟁기를 붙잡고 하느님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 그게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간에 끄달리는 거죠. 현재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라. 하느님의 현존을 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풀 한 폭이 다 맛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인생의 온갖 차별의 맛, 다른 맛, 인생 맛은 똑같을 수 없어. 인생 맛은 보통 맛이 아니야. 상당히 맛이 괜찮죠? 달콤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지만 신비롭고 놀란 맛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맛이잖아요. 이 모든 인생의 맛을 경험하고 살거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어. 어리석은 사람처럼 세상에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어. 그죠? 그게 바로 지옥이야.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지옥이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천국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런 바람이 없는 것, 아무런 오남이 없는 것, 아무런 구함이 없는 것, 아무런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는 것. 이게 천국이야.
따로 무언가를 구하면 그것 때문에 초조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에 그게 바로 지옥이요. 여러분 좋아하는 시인 중에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 헤르만 헤세가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행복을 찾아다니는 한 당신은 아직 행복을 누릴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가 된다 해도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고 목표를 정하여 초조하게 있는 동안에는 당신은 아직 평화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어떤 목적도 욕망도 모르고 행복이란 말조차 부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 만사 흐름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거든요. 헤르만 헤세도 깨달은 자거든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분명하게 알아. 뭘 알아? 희망, 구할 게 없다는 게, 이미 있는 것으로 온통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할 때 천국을 사는 거지,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희망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행복을 바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행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이 온전한 행복이요, 있는 그대로 지금이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지복의 순간이요, 있는 그대로 지금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몫이요. 그래서 더 이상 놔라, 버려라, 내려놔라, 집착하지 마라, 잡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그런 거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걸 이해하셔요? 그런데도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라는 가장 강력한 체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자기라는 강력한 체험, 현존의 체험,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은총이요 복음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찰하는 나와 관찰하는 대상과 관찰되어지는 작용이 동시에 늘 하나로 이루어지고 현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지만 꿈인 줄 알고 꿈을 살아가면 돼. 이것이 바로 현재를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어찌 보지 못하는가? 온갖 것이 다 하느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를 알아차리지 못해. 온통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그래. 이 자기를 떠나서 어디에도 하느님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나를 떠나선 어디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일어서도 나, 앉아도 나요, 넘어져도 나요, 코가 깨져도 나요, 아파도 나요, 암에 걸려서 끙끙거려도 나요, 암에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도 나요, 죽어도 나요. 그 나를 떠나지 않아. 그 내가 없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그죠? 어떤 상황, 외적 상황이 벌어져도 그 나는 늘 함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현존이라는 거예요. 아팠을 때 나도, 그리고 지금 건강한 나도 그 나 안에 있었어요. 현존하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이 근본적인
나라고 하는 체험, 절대적인 느낌, 잠들어 있었을 때도 이 나는 나와 함께 있고, 그죠? 어떤 의지처가 없어도 이건 함께 있죠. 나는요, 명함이 없어요. 예, 명함이 없어도 나는 나요. 지금 바로 이것은 명함이 필요 없어. 이 껍데기 나는 명함이 많지. 내 과거 명함 넣으면 한 4, 50개 될겨. 엄청 많아. 뭐 사회활동하고 뭐 그 소비자 운동하고 뭐 환경 운동하고 뭐 농민 운동하고 뭐 별거 할 때 뭐 한 3, 40개, 4, 50개 될게요. 막 과거 있었던 거 뭐 상임 본부장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많아. 그런 거 다 헛것이야. 무엇이 진짜요? 지금 여기 이것은 명함이 없는데 진짜 나요. 명함이 필요 없어.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뭐 이렇게 경력을 쓰면 한 페이지가 써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경력이 있었는데 그건 다 헛것이요. 뭔만 진짜요? 지금 여기 이것만 진짜요. 본래 있는 이것, 이미 있었던 이것, 한 번도 나로부터 사라진 적이 없는 이것.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어떤 명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희망을 위해 막 외부로 쫓아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은 너와 함께 있다. 한 점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너하고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것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 지금 이것을 봐라. 딴 데 보지 마라. 그런 뜻이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우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은총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이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지금 여기 이것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소리로 말하고 계시고 말 없는 말로 말하고 계시고 소리 없는 소리로 나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게 하느님의 현존인데 이 하느님의 현존은 이 현존을 깨달으면 통합적 깨달음이죠. 인테그랄 컨센시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합적 깨달음에 들어서면 덤덤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으면 뭔 놀라운 것이 있을 줄 알지만 텅 비어서 덤덤하고요. 아무 소리가 없어서 덤덤하고요. 아무 모양이 없어서 덤덤하고요. 아무 맛이 없어서 덤덤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충만한 하느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찾고 구하면 얻을 수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면 온전히 하느님의 존재 자체, 축복 자체로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의